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나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유년주일학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철수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영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철수는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어요. 무너뜨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장로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장로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회에서 물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Acts 29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Acts 29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28장까지 기록된 그 성경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행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쓰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책을 2권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2권의 책을 좀 많이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첫 번째는 호성기 목사님이 쓰신 명저가 있죠. 선교의 제4물결이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또 두 번째 책은 영국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가 쓴 사도행전 강해의 책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가 일생 동안 그의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단지 시작하신 것뿐이라고 강조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어딜 가십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온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 혹은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없는 것은 21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이제는 29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21일에 개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이 책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은 로마의 귀족
혹은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을 두 번째 책으로 집필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누가는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누가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까지 기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란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가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제가 선포한다면 그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장 10절에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여정,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인물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마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4차 전도여행까지 함께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런 눈으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내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인물로 살게 됐고요. 나중에는 사도행전까지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복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세대를 초월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좀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을 좀 많이 섬겼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혹은 좀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도 해주고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방황하고, 또 참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엄마는 암에 걸리고 아빠는 미리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떠났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깐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자매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방황하고 힘들었을 그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덕분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니까 몇 명이 회개하게 됐냐면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 바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안 돼,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겠냐라고 하는 그런 구분점을, 선을 긋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변할 것 같은 사람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가령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의 자녀는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여태까지도 안 변했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예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레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노방전도를요, 제가 일주일에 한 4시간씩 쉬지 않고 5년을 제가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농담입니다. 어쨌거나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제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1대1로 이제 가서 이제 뭐 좀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 믿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면 오히려 퇴짜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좀 인상이 험악한 사람, 막 담배 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굉장히 잘 받아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가 많은 사람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우울하고 고뇌가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 기쁨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센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필라 지역 가운데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은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와야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 안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혹시 하면서 이제 교회 한번 안 가볼래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한 권유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보면요,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 보면 확실히 많은 증거로 드러내셨다. 애매모호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들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셨대요.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 그러나 그 창조 세계에 뭐가 들어오죠? 한 글자 단어입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비전 선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드리면 저희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MOB의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왜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 집사님 정말 날라리였는데 아니 어째 저렇게 변했대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담임 목사가 돼서 첫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안디옥 다섯 교회가 함께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 또 다섯 교회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그 순간에 참 그냥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안디옥 다섯 교회 하나예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시는 소고기 묵국 맛있게 드셨나요? 정말로 교육자들의 재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고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식당에 가서 좀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저를 찾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위에서 지금 안수 집사님들 임원들 기다리고 있다, 빨리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서 또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또 오셔갖고 재정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사인할 거 있다고 또 올라갔다가, 그런 시간들을 좀 반복하고요. 제가 이제 당회를 2024년도 담임 목사로서 처음 인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당회를 또 인도하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흐뭇한 지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더 서포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제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 끝나고 마칠 때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과 함께함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너무 예배가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 가운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자를 삼는 일이라면, 그리고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타이틀을 띄워주시면요, 성령 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 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21일의 기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